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들의 문을 여시사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표범에 지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시고 상한 영혼들이 치유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소망을 얻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들고 서신 원로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을 도와줘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과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과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6면쯤에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교독하시고 24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4장 32절에 34절 말씀입니다. 567면에 있습니다. 567면에 있는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3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지금은 원로 목사님께서 은혜 아니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엘리야와 엘리사가 북왕국의 선지자들입니다. 북왕국의 시대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대가 아합의 시대입니다. 또 그 시대가 북왕국에서는 제일 번영하던 시대입니다. 가장 번영하고 부유하고 나라가 부강할 때 영적인 위기가 오기가 쉽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다 비슷합니다. 남한국에도 이 경제적인 번영이 올 때 영적인 위기가 늘 오고 우리의 삶에도 항상 그런 위기를 반복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때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 두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대접도 받지 못하고 혹독한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나라의 위기를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고 해서 나라 위기를 다 건져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통일 왕국이나 분열 왕국 시대 때에는 가장 이 놀라운 이 선지자의 활동의 황금기가 바로 엘리야, 엘리사 시대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기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온통 기적으로만 가득 채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이 모두 다 기적으로 끝까지 사역을 주님께서 이어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도, 사도행전도 역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통한 기적이 한 250년, 300년을 그대로 끊임없는 그 기적으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아브라함 가정과 이삭, 야곱, 요셉의 가정에 대한 기적은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뿌리를 내려서 큰 나라와 족속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그걸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건너뛰어서 한 400년 동안 거의 기적이 없는 시대를 살다가 모세 시대 때 와서 그때부터는 광야의 그 백성을 향하여서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해서 계속 기적 속에서 40년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먹이시고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저들에게 모든 질병과 그리고 아주 악조건의 기후 조건 속에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을 날마다 피부로 모든 일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건너뛰어서 오늘 바로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열왕기 상과 하를 이어서 이 열왕기 상 후반부와 열왕기 하서 전반부를 전체를 하나님의 기적에 관한 말씀으로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가서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도 역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어떤 위기냐? 우리는 정말 이 시대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큰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영적으로 심히 어려운 시대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오늘 전하면서 왜 기적이 필요하냐? 기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그래서 오늘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적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도 보면 사도의 표적은 참음과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 아합으로 말미암아 이 흉년이 왔습니다. 가뭄이 왔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 번영하던 시대에 별로 그런 이런 영적인 일에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그때 아합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까지 거의 힘 있고 능력 있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는데 그까지 그 우상 여자가 우상 숭배하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은 우상은 결국 북쪽 이스라엘을 다 덮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 별것 아닌데 결혼을 통해서 또 남쪽으로 여호사밧의 자부가 되면서 남쪽 나라를 다 덮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적어도 굉장히 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큰 것보다는 영적으로 무슨 마귀가 교회를 넘어뜨리라는, 우리가 뚜렷하게 보이는 이런 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큰 문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어둠의 영들과 우리가 세밀하게, 여러분, 병을 고치는 의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병원과 일반 적은 병원의 차이는 그 세밀한, 그 남이 안 보는 가장 작은 걸 보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이래 보면 다 정비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분야는 그래도 오래된 정비사만이 알 수 있듯이 오늘 작은 걸 잘 찾아내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작은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큰 세력, 그게 바벨론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애굽이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작은 그 여인이 가지고 온 바알이라고 하는 요만한 우상이 나라를 다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잘 살 때 신앙생활을 그거 덤덤하게 적당하게 그거 가지고 뭐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큰 시험이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는 오늘 신문에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40도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한데 앞으로 지구가 2도만 만약에 더 올라간다면 큰 재앙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항상 서울이 35도, 34도였는데 금년에 40도로 껑충 뛰었습니다. 만약에 여기 2도만 더 넘어선다면 수많은 산불도 날 수 있고 다양한 것이 폭발할 수 있고, 2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에도 엄청난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오늘 읽으면서 금년에 5도도 껑충 뛰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2도가 만약에 서울이 42도가 되었을 때 우리가 목욕탕에 가보면 아주 뜨거운 곳을 42도로 이래 놓는데 그곳에 가서는 단 1분도 앉아있기 어려운데 저 같은 사람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걸 알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가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잘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잘 사는 분도 항상 어려울 때를 대비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가난할 수도 있다는 걸 대비해서 라면도 먹고 국수도 먹고 그냥 건너뛰기도 하고 누룽지도 먹고
된장 하나만 가지고도 고추장 하나만 가지고 비벼 먹기도 하고, 이거는 군인도 전쟁 안 일어나지만 항상 준비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는 이 세상을 믿지 않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과 이 열왕기 하서는 계속 이 기간 전체를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안 내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는 성경의 우리와 같은 자로되 제가 기도하니 하늘이 닫았다가 열렸다가 한다. 비를 내리세요 하면 열어주시고 하나님 닫아주세요 하면 닫아버린다라.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땅에 있는 기적만 아니라 하늘 문도 열었다 닫았다 한다라는, 축복을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이 엘리야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쨌든 엘리야를 잡아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방 땅을 하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게 합니다. 시돈 지역, 두로와 시돈, 요 같은 지중해의 제일 아름다운 두 항구인데 이곳으로 보내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선민도 하나도 믿는 사람이 없는데 이방 땅으로 가니 거기 누가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믿음 있는 한 과부를 예비해 주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반짝반짝 반딧불 빛나듯이 빛나는 거예요. 반딧불은 뭐 10km 밖에도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까지 반짝반짝 빛나게 돼 있어요. 내 위치를 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지나가면서 너무 배가 목마르기도 하고 배고프도 어딘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주의 종이 가니까, 주의 종은 그래서 언제나 믿음으로 가면 돼. 빈손 들고. 여러분이 가봐야 더워. 지금은 잠도 안 오고 이런데 말씀 들어야 돼. 스타필드도 지금 갈 수 없고 롯데도 갈 수 없어. 여기 있는 게 제일 시원한 거예요. 지금 부채질 하는 분이 하나도 없잖아.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오늘 잘 오셨으면 오늘 이 기사와 표적과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사렙다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그리고 주의 종의 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에요. 나의 피난처, 나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만 잡고 간 것처럼, 다윗은 물맷돌만 갖고 간 것처럼 우리는 주의 종은 아무것도 안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가야 돼요. 그리고 종이 뭔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루마니아의 그 유명한 작가 게오르그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은 나에게 제2의 인생을 주셨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래요. 제1의 인생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건 자기 전반전이에요. 제1의 인생이에요. 모세도 자기 힘으로 살았던 인생은 실패했어요. 대단히 빛난 것 같지만은 한때 지나놓고 보면 별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나오고 인물 좋고 부모 잘 만나고 돈 많고 사고만 친다고 나중에 자기가 아주 후회할 일만 다 저지른다고 큰 소리치고 교만하다가 다 그것 때문에 제1의 하나님 없는 제1의 인생은 다 불행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원한 지옥 가게 돼 있고 길이길이 후회하는 거예요. 120세 오늘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은 전반전이 있느냐 후반전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베드로도 제1의 인생 어부 잡았지만 제2의 인생 주님의 사람 낚는 어부 되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듯이 야곱도 제1의 인생 전반전의 인생은 야곱은 자기 힘으로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고 속이고 뭐 다 했지만 안 됐어요. 다 나중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야곱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 전에 전반전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전반전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이제는 나 이제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졸릴만 할 때는 또 부르고, 그러면 이제 11시까지 금방 가는 거예요. 예.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막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성가대만 영생을 맛보며 할렐루야.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 영적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느냐, 저는 말세라고 딱 말하는 건 어렵지만은 확실한 건 영적 위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온 세계 영적 위기예요. 갈 바를 못 찾으니까요. 있고 없고 관계없이, 높고 낮고 관계없이, 배우고 안 배우고 관계없이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 거기에 대해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 쫓겨나는 것도 두려워해서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잘못한 것 없는데 아합이 계속 1등 수배자로 계속 자기 수배 발령이 내리니까 발붙여 살 곳이 없어서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나중에 광야로 가니까 까마귀가 또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은 다 굶주리지 않게 만들어 주셔요. 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의 종입니다. 사르밧으로 가니까 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어요. 너무 목마르니까 가뭄이 들어서 물도 없는 거예요. 아주머니, 물 좀 주세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물을 줄 때, 아주머니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나에게 떡도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기름병에 기름이 한 번 먹을 것밖에 없고, 밀가루에 밀가루가 아껴 먹다가
한 번 먹을 것밖에 없어. 집에는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걸 먹고 아들과 함께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나무를 주스러 지금 나왔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이 두 내용이 엘리사 시대나 엘리야 시대나 다 과부 이야기고 자식 이야기고 가난 이야기예요. 흉년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은 미국도 흉년이 드는 거예요. 미국도 몇 년 전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4천만이 텐트를 치고 돌아갔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 교인은 언제나 어려움이 온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 준비를 잘해야 돼. 그 준비가 뭐냐? 영적 준비를 잘해야 돼. 이 세상에는 모든 방법은 소용없어요. 물이 없는데요, 뭐. 세상의 힘으로는 재난을 피할 길이 없어요. 질병을 피할 길이 있습니까? 환난을 피할 길이 있겠어요? 다 자기에게는 오는 이 함정산을 넘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천재지변, 환난, 재난, 기근 속에서도 살아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교회 남 다 갈 때 가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못 갈 때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두 안 된다고 생각해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뭐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무슨 수양하려고 나옵니까? 뭐 취미생활로 나오는 것입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말하냐? 아주머니, 그 떡을 나에게 구워주세요. 나에게 먼저 주세요.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위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지향반이 내 걸 뺏어 먹으려고 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보내셨구나. 한순간에 이 믿음이 와야 그게 교인이라는 거예요. 사람 따로 왜 보내느냐?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그래서 기적은 다 살리는 데 목적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그 많은 기적을 했어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살리시고, 죄의 매인 자를 살리시고,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주님이 오신 것이죠. 오늘 또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오늘 예배 시간이 나 살리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분은 몇 마디 해보면 금방 알 수 있고요, 믿음 없는 분은요 몇 마디 해보면요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이 양반 별 양반 다 보내, 깜빡해지고요. 믿음 없는 분은 점점 교회에 멀어지게 돼요. 문제를 만나서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사는 길을 놓치는 거예요. 기적이 왜 필요하냐? 기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기적을 통하여 나를 복주시고 기적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마을이 다 믿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그 집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귀한 거예요. 기적은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실 때, 기독교는 천천히 수양하는 종교가 아니라 한순간에 변화이기 때문에 기적을 통하여 한순간에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 떡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육적인 위기를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잘 될 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잘 삽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꼭 믿음으로 잘 살아야지. 잘 사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하세요. 성공하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 세상은 거짓말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기치고
뭐 억울하게 하고 머리는 다 써서 성공하고, 결혼할 때도 모든 방법 다 동원합니다. 어쨌든 빼앗으려고 하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길이 막히면 오래 기다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이거 아닌가 보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길이다 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의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한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넓은 길로 가지만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놔주면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생명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실패하는 거예요. 손드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나의 길 되신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건널 수 없는 홍해가 놓이면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산을 가로놓으면 산을 옮겨서라도 나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렙다 과부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 능력을 경험하고, 아들이 또 병이 들었어요. 오늘 이제 말한 그 아들이 잘 살다가 또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또 엘리야가 이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기도해서 고쳐. 그거는 이제 오늘 쭉 읽은 말씀인데, 이 중요한 핵심 하나만 읽어보십시다. 열왕기상 17장 24절. 다 같이 시작. 김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예. 그래서 교인이 억지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못합니다. 주의 종이 억지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주의 종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아야 돼요. 주의 종은 다른 사인이 없어요. 이분이 하나님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분을 세워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분을 통하여 일하시는구나. 이분을 통하여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엘리야가 영광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늘 저녁에도 사렙다 과부 이방 여인이지만은 이 과부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비하게도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절망 중에 빠져있는 이 가정을 건져내시고 이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있는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 영적 위기가 있는, 앞으로 어떤 위기가 지금 점점 힘든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자연 환경도 어렵고 우리 생활 환경도 어렵고 가정생활도 어렵고 사회생활이 모두가 다 말이 아니게 점점 어려워져 가는 시대. 이 왜 그러냐? 하나님 없는 바알의 문화를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바알 문화는 다 폐허로 만드는 거예요. 다 안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여러분 우상 문화의 유혹을 받지 말고 하나님 없는 이 세상, 하나님 떠나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으러 가는 이 세속 문화에서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는 위기지만 육적으로는 최대로 잘 되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이 하나님 잘 믿지 않는데도 잘 되는 건 시편 37편인데 부러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악인의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없이도 좋은 차 타고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을 주고, 그러나 영과 육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걸 다 빼앗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뒤를 따라 세상적인 축복도 주시는데, 그는 주시나 안 주시나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행복으로 교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좋아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교회가 무슨 좋은 교회가 있어요. 목사가 무슨 마음에 드는 목사가 있고 설교가 꼭 귀에 맞아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주님의 은혜, 피 흘려주신 주의 십자가의 은혜 감사해서 나오고, 내 안에 있는 내 믿음, 영적인 믿음을 안에 채워가지고 살아야지. 바람에 나는 흔들리는 세속 문화는 전부 다 겉에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문화예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에요. 눈을 기쁘게 하고. 그러나 교회는 눈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쳐다보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만 있지만은 얼마나 은혜로워요. 천하에 아무리 가도 십자가 하나를 당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 계시는 시골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남루하지만은 어머니 한번 딱 보는 순간에 내 모든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어머니 한번. 교회 와서 십자가 보려고 나오는 것이지.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명성교회가 어떤 다른 유혹 받으면 안 돼. 이 믿음 끝까지. 저녁 예배도 오늘 3일 기도에 우리나라 3일 예배가 어디 있어요? 주일도 지금 예배가 없어지고 점점 영적인 위기가 왔다고요. 다른 위기가 아니, 영적 위기가 위기예요. 마귀는 집에도 한번 들어오면 못 쫓아내요. 딱 들어오면 문어 다리와 같이 다 뻗쳐서요. 마귀와 안 싸워본 분은요, 마귀가 얼마나 악한 걸 몰라요. 몇십 년을 몸부림치고 싸워야 우리 가정의 역사는 마귀를 쫓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마귀가 점령이 되면 터키 보세요. 1000년을 예수 믿다가도 한 번 건너가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한번 떠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줄 압니까? 의식과 생각과 삶을 완전히 천리 말린 마음, 교회 원수지도록 만들어 놓는데요. 우리 교회 예를 들어 시험 든 사람 보십시오. 명성교회 욕하고 다니도록 만듭니다. 점점 더 끌고 들어가지. 그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가 또 못 들어가도록 서로 견제합니다. 간섭해가지고 꽉꽉 묶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한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합 시대 때 이렇게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우상 숭배하고 결국 722년에 망한다고요. 못 돌아와요. 엘리야가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엘리사가 몸부림쳐도 안 돼.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에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깊이 뿌리 내리고, 할렐루야. 엘리사는 자기 제자가 이제 또 너무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부목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빚에 쪼들려가지고 얼마나 어려우냐. 빚 안 갚으면 너 자식들 다 데려가겠다. 빚 갚으면 우리나라도 그래 된 지 얼마 안 됩니다. 자식 데려간다. 그때 엘리사가 너 집에 기름 뭐 있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 병이라도, 그래서 너는 오늘 동리에 다니면서 기름병을 다 구해라. 빈 병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기름병을 가지고 부어라. 그래서 부으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받았던 은사를 갑절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후반부는 나만도 이 엘리사 시대 때 났거든요. 여러 가지 있는 기적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앞날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오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제자에게 너 이거 기름병을 가지고 있는 대로 다 부어 가지고 이걸 팔아 가지고 빚 다 갚고 너가 마음껏 오래오래 잘 살아라. 그래 가지고 동리에 다니면서 빈 기름병을 다 빌려. 오늘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빈 그릇을 가지고 왔어. 채워가는 빚을 갚아요. 하나님 기적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데도 있게 하시는데 기름병에 기름 나게 하시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 할렐루야. 예. 저도 기도할 때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이 70%. 아마 90%가 내가 이거 되겠나? 이건 정말 안 될 것 같다. 왜? 우리 안수 집사님도 병원에서 500%가 죽는다 그러는데 저는 절대로 살 수 없다 그러는데도 내인데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 의사 말만 들으면 이 혹시 나만 이거 권위가 떨어져 나을지어다 이랬다가 안 난다 일어나라 그랬는데 안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나만 손해 난. 그래서 찬송가인데 늘 의심하면서 아멘. 예. 한편은 의심하면서 기도할 때도 많아요. 우리 아들 또 애기 못 낳아가지고 내가 늘 기도하면서 내가 말했거든. 너 절대로 병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래 정말로 못 놓으면 나중에 내가 이거 욕을 어떻게 해. 아버지 그때 왜 병원에 안 가라 그런 가지 말라고 왜 했냐 그럴 때 내가 뭔 말 하겠나. 그 의심이 들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래도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의 종도 믿어야 되지만은 오늘 사렙다 과부도 믿고 제자의 과부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기름병에 빈 그릇을 동리에 갖다 항아리째 다 갖다 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어야 되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예. 제1의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제2의 인생은 성령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교회 바짝 붙여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예, 할렐루야. 우리 교인이 공장이 화재 나가지고 싹 다 태우고 그때부터 이 집이 믿음의 제2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전같이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만 가지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전의 인생은 내 힘에 자녀도 내가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요. 남편에 대해서도 일일이 신경 써요. 남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래 누워있는 거 보면 남편인가 보다 그러고 일찍 자버리는 거예요. 신경을 쓰지 말아야 돼. 현대인들은 너무 신경 쓰는 게 많아요. 남의 정보까지 다 보려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내 정보도 다 모르면서 세상 만사 다 아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핸드폰 가지고 전화만 하지 다른 건 보지도 않아. 보면 광고 빠빠 나오고 그런데 그건 뭐 혼란스럽게 뭐하러 그런 거 보니. 응? 할렐루야. 명성교회만 알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만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질병이 있으면 질병이 떠나고 가난한 분은 부유케 하여 주시고 예. 대한민국을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봉사를 하든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은혜 주신다 뭐하러 나와요? 그거 믿지 않으면 뭐하러 나와요? 기쁨도 없는데 예. 다 죽어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예. 여러분도 기도할 때 오늘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두 손 드세요. 두 손 드시고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시대, 이 위기의 시대 다 좋은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위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마귀가 물러가고,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 물러가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혜성이를 치료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뛰기도 걷기도 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 모든 부서마다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더위가 속히 지나가고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온갖 악한 세력, 동성연애, 온갖 음란 문화, 이단 문화,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하늘 문을 여셔서 오늘 전무후무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여,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고 봉사하게 하시고, 믿음에는 청년, 믿음에는 주의 종들이 되어서 마귀와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림이 없는 크고 강한 능력 있는 믿음, 하나님의 종에게는 사도의 표된 표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문만 열고 들어와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른팔에 붙잡아 주시며 이 교회 가는 길 위에 영원 뭉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저녁 병마에서 건져주시고, 악한 병에서 건져주시고, 못 고칠 불치의 병에서 건져주시고, 태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결혼하지 못한 분에게는 길이 열리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빈 그릇을 채워주옵소서. 쓰고도 남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불경기에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에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주님에게 막,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 들고 떠나지만은 주여,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이름만에 붙잡아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과 같이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가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여 부으시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저들을 오늘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의 떡을 먹이시고 환난과 흉년과 기근과 시험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주께 올려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본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며 저희 집에 빈 그릇을 채워주셔서 차고 넘치고 내 골방 내 집안에 하나님이 주신 보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송한 모든 분들, 어린 딸들 축복하시고 김사님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재활 치료를 아직 받고 있는 그 어린 딸의 남은 치료 과정을 교회를 통하여 완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최 집사님과 그 가정 여러 남매들 다 잘 되게 하시며 오늘 성가대 찬양 흠양하여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본인들에게 은혜를 그 가정에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와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수양관에 있는 모든 분들, 에디오피아 성서병원, 기독교 교도소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 앞날 위에 항상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영원 뭉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